무익한 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영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벽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은 낮 시간 동안 들에 나가 고생했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금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결정이나 어떤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범행의 동기, 작품을 쓰게 된 동기 등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뜻합니다. 사람은 동기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슨 일이나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동기를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행위는 세속적인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지식에 기반을 둔 주장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단과 사이비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성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달려가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언젠가는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불만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내면의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사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합당한 보상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고생을 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또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만 힘겹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살림하랴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속에서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남자들 역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죽도록 고생해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 삶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토록 희생해야 하나? 봉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살게 하실지,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지 따져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지옥에 가면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동기가 어떤 보상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겸손히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종에게는 법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면 반항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자만과 보상의식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신앙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명예와 물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암초는 부모의식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나만큼 헌신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이러한 공로의식은 교만과 안일과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지름기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도 이 고백처럼 지난날 한 일은 잊어버리고 본래적인 나의 위치, 즉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겸허함은 진실한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을 돕고 나서 부모가 흡족해 하시는 표정 속에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부모를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보상만을 바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공로의식은 교만과 안일과 불순종으로 빠지는 지름기림을 기억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최선의 겸손이고 믿음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항상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보상의식, 공로의식은 버리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